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전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를 다 창조하셨죠. 그래서 큰 것도 창조하시고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까지도 다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조하셨을 때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미생물까지 다 창조하시고 천사까지도 창조하셨죠. 그리고 자기가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해서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지금도 그의 말씀으로 온 세계를 붙들고 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 창조를 하셔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 역사를 해 주셨는데, 근데 그렇게 창조를 하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있어야죠. 누구든지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에 목적이 없어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해요. 공부하는 목적을 알으면 하겠죠.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일하는 목적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자기 목적을 몰라요. 그냥 노는 것만 정신 팔리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지만 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하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애들이 가방 속에 모자 하나 넣어 갖고 다니고 장갑 하나 넣어 가지고 가방은 비싼 가방 20만 원씩 하는 가방 25만 원씩 하는 가방 갖고 다녀요. 그 모자 하나 넣고 장갑 하나 넣어 갖고 다녀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책을 다 집으로 갖다 놓고 시간표대로 책 갖고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또 복습하고 그래서 집어넣어 놓고 다시 책가방 싸서 내일 거 책 내서 예습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와서 복습하고 그리고 그 책 놓고 내일 또 시간표 짜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고 공부하는 근본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에다 책 놓고 빈 가방만 들고 다녀요. 뭐하러 다니는지를 모르겠어. 그럼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다는 아니겠지? 너는 책가방 갖고 다니냐? 안 갖고 다니 혼내려고 그랬더니 책가방 갖고 다니는만 책가방 갖고 다니는 것이 근본이에요. 그걸 공부를 해야 되죠. 복습하고 예습해야 되죠. 어서 못 배운 걸 배워가지고 책을 안 갖고 다녀. 그냥 놓고 다니는 것이 원칙인 줄 알아요. 왜? 학교 다니는 목적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여기 온다는 것을 까먹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육체를 위해서 물론 오셨죠. 그러나 근본 오신 목적은 육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체는 예수님 안 계셔도요. 세상 은총을 가지고 일반 은총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 그랬으니 육체는 반드시 한 번 죽어요. 언제든지. 그럼 육체를 언제 죽는 육체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목적을 알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근데 목적을 처음에는 육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려고 또 공부도 잘 되고 취직도 잘 하려고 처음에는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그때는 본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그 본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 목적을 모르고 교회 다니니까 조금만 문제 생겨도 상처받고 조금만 문제 생겨도 목사를 위해서 교회 다닌 것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한 것 같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이 하나예요. 목적 그 하나를 위해서 만물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리고 만물을 또 사용하셔요. 세상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서 오셔서 출생을 맛보고 죽음을 맛보고 인자로서 하늘을 상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근본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창조 목적에 소용이 없는 것은 그건 소용이 없죠, 여러분. 창조 목적에 소용이 없는 게 뭘 필요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무화과나무가 예수 시장하다는데 물건을 안 줘요. 줘야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사람도 준비하시고 땅도 준비하시고 백성도 준비하시고 이방인 것까지도 다 준비하셨어요. 사람은 특히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아예 지을 때부터 하나님 목적을 달성하려고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이 다 그를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가 또 예수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된 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주를 위해서 쓰임 받지 못하면 폐기 처분돼요. 아니 그 보셔봐. 뭐가 너무 한 번에 없어지잖아요. 창조주가 오셔서 그 주님이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창조주가 오셔서 그때 시장에서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주니까 필요 없으니까 부셔버린 거예요. 사람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목적에 창조 목적에 반드시 부합돼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방인은 아닙니까? 바로도 저는 내 종이다. 그래서 바로도 사용하셨고요. 바사 왕이 그 바사국의 그 고레스 왕도 이방인이잖아요. 예수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도 사용하셨고 아수에르 왕도 그 에스더 왕후를 사용해서 그 사용하잖아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때 사용하려고 쓰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지금 오늘 2000년도에 여러분들을 사용하려고 창조된 거예요. 당신은 피아노 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당신은 창조 이거 찬양 리더하라고 창조한 것이고 당신은 드럼 치라고 창조한 것이고 여러분 여기 앉아서 창조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거 이 목적에 달성되지 않는다면 그 직분을 담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큰 의미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소리예요. 구원을 받겠죠.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 목적에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초보 입장이들은 모르죠.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는 모르죠. 왜 저를 엄마가 아빠가 낳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그러나 커가면서 엄마 아빠의 모든 것을 알잖아요.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
엄마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아버지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목적물에 우리가 사용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지식을 만들어 가지고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혜가 지식이 발달됐죠. 세상이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아까도 나 운동하면 잠깐 저거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석유가 석유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앞으로는요 이 반도체 이게 석유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은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반도체를 가장 잘 어느 나라가 하나님은 누구의 머리를 넣어서 가장 잘 사용하고 있을까? 그럼 아까도 유럽 EU라고 그러죠. 유럽에서요 EU에서 무조건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아라. 이걸 위해서 66조를 투입해서 그 큰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석유하고 같다는 거죠. 줄기세포 하나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나라가 30년,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걸 어떤 나라의 머리에다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주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반도체 같은 것도 앞으로 그게 다 AI라든지 다 이런 걸 주관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면 부당해. 그런 걸 하나님으로만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런 나라에 줄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까지 발달되고 지식을 사용하고 문화가 발달된다 할지라도 만들지 못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떤 지혜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진단한 진단서예요. 아니 병원에 가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의사들이 진단을 하잖아요. 병명만 나오면 고치기가 쉬운데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파요. 아니 한쪽 눈이 아파요. 한쪽만. 이쪽만 아픈데 이쪽만 눈이 안 감겨. 그 안과에 가요. 안과에서 다 조사해도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빨이 이쪽이 말 안 들어서 씹히지를 않아요. 씹기는 씹는데 막 감각이 없어. 치과에 갔어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귀가 한쪽이 안 들려요. 그래서 또 이비인후과 갔더니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눈도 한쪽이 안 감겨요. 안과에 갔어요. 못 가봐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입도 한쪽이 삐뚤어지니까 돌아가요. 뭔 병인가를 몰라. 다 다니는데도 종합병원에 갔는데도 못 찾아. 근데 여기 앞에 김명곤 내과라 그래서 그 사람들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 원장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대상포진 같은데요. 그래 깜짝 놀래고 아니 대상포진이 도대체 뭐냐고. 그런 증세야. 그래서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고. 병원에 무슨 과를 가야 되냐고. 많은 곳에 가봤으니까 무슨 과를 가야 되냐고. 피부과지요. 뭐 신문도 안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또 건양대병 피부과 딱 갔더니 피조사 피 딱 빼서 딱 보더니 대상포진이 맞다고 바로 입원시켜요. 바로 입원시키더라고. 그때부터 주사 놓고 치료하는데 보름 만에 딱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한쪽만 그러니까 구안화사가 뭔지 알죠? 입 돌아가는 거 구안화사. 구안화사까지 와가지고 다 돌아갔었어요. 피부과 가면 바로 되는 것을 종합병원에 4군데 5군데 전문의를 다니는데도 못 찾는 거야. 병명 알으면 그래서 고치기 쉽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했을 때
너희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죽은 영혼은 너희들이 못 살린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려니까 그냥 갑자기 살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모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 내가 죽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아, 내가 지옥 간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지옥 가는 줄 모르니까 예수를 믿지도 아니하고, 영혼이 있는 줄들 모르니까 어먼 소리나 통통거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고, 죄를 지면은 죽는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이거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알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없이 너무 오랫동안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듣게 하고 포기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걸 몰라요. 육체만 가지고 삽니다. 이것이 그전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해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드디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히 네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돼서 이제 너는 영원히 지옥 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진단했을 때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인간을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할 자가 없으니 하나님만이 오셔서 감당할 수가 있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근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혼인잔치를 통해 누가복음 2장에 본 첫 번째 이적의 혼인잔치에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누가 그걸 알아요? 거기 맹물을 떠다 줄 하인들만 하나님이 예수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인들만 알아요. 거기 연회장들은 몰라. 일한 자만 알으니까.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안진뱅이 아닌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건강한데. 소경을 일으켰어요. 눈을 뜨게 했어요. 소경이 아닌 자는 예수 필요 없잖아. 다 소경이 아니니까. 다 안진뱅이가 아니니까. 다 중풍병자가 아니니까. 이건 중풍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맹물이 위에서 포도주가 변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문둥병자가 일어나는 사건들은 각자 개개인에 나타나는 다 그런 것이 아니니까 각자의 문제예요. 각자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안진뱅이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땅의 온 인류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건 누구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이것은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 없어요. 예수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안진뱅이 아니니까. 소경이 아닌 게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온 인류가 다 필요한 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러니 예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는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은. 그래서 여러분 왜 요한복음의 그 6장입니까? 거기에 그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가 왜 중요하냐? 그래도 오병이어는 그래도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한 3만 4명 되잖아요. 남자면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 많은 사람이 일시에 저분이 있어야 이런 것도 육체의 문제 해결해 주는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나마 알았어요. 그러나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나 우리 죄의 문제는 누구도 다 해당이 돼요. 누구든지 인류라면, 아담의 후예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모든 인류의 죄사함 받는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거듭나게 하는 일도 가르쳐 주시고, 왜 우리 그분이 부활하시고 인 후에 너희는 침례를 받으라. 그 부활한 이후에 거듭나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침례를 명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 너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가 하나님이 해야 될 모든 일은 다 행하신 거예요. 더 이상 행할 길이 없어요. 인류가 더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발달된 이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모든 것까지 다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지혜의 꽃이 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 제사함 받는 거, 영원히 지옥 가는 심판 문제를 해결받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 일을 해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시고 세상에 너희들이 이제는 그 공로를, 그분의 죽으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라. 그것이 빌립보서 1장 24절에 나온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행한 그 일을 우리가 전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돼. 주님이 또 와서 하실 필요가 없다니까. 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했으니 이제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하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 보고 전하라고 그랬다니까. 이걸 누가 감당해?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 직분자들이 감당해야 될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 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잖아요. 제사함 받고 천국 가야 될 비밀을 알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이나 내가 이제 전해줘야 돼. 특히 자기 가정에게, 자기 자녀에게, 자기 소속된 가정에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직분이 있어요.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교회는 빌립보서 보시봐요. 에베소서 먼저 봐. 교회가 뭔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자, 에베소서 6장 30절 보세요. 우리는 주님의 몸에, 교회의 몸의 지체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죄사함을 입기 위해서 피 흘려 죽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늘 길을 열어놓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 길로 오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나머지 일은 뭐냐? 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라니까. 이게 성도의 일이에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일, 이게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이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데 우리 그거 그냥 감당하라 하냐? 그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우리 스스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문이 다 닫혔는데 들으셔가지고 평안하뇨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명령이라니까. 성령을 받아야 주님이 하신 일이 기억나고 진리가 기억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소리가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더 큰 일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너희들이 받아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의무만 되고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하나의 공로만 우리에게 줬지.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전해서 구원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그랬더니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고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다.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 일이 그렇게 지겹지 않게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한테 들어요. 여기에는 마귀 말도 들어있고요. 불신자 말도 들어있고 예수를 죽인 자들 말도 있고 하나님 말씀 여기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고 현재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난다 그 소리. 그러므로 반드시 성도라 한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일생을 거쳐서 교회 일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를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줘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 밑에서 일하더라도 세상 것 가지고 찌릿거릴 거 없어요. 적어도 내가 집사고 권사면 누구에게든지 시간만 나면 예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했다고. 이것도 교회가 운영하는 거라고. 여기도 목사님 운동한다고. 당신 예수 믿으라고.
자꾸 복음만을 전해야 되지 세상 거 이것저것 아무리 전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서 열어오는 문이 교회예요. 교회를 가게 해야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누군데?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다 주관하거든요. 우리는 지체일 뿐이에요.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의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거잖아. 중요한 직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허들에 물 쓰듯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다 직분은 필요해요. 큰 집에는 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바가지 그릇도 있고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다 집마다 다르다 그랬어요. 이거 교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직분을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 직분을 자기가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직분 감당 못하면 안 되죠. 그 직분을 놔버리고 다른 것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그 바라본 자가 막이잖아요. 자기 직분에 충실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큰 그릇으로 사용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야도 뭐라고 한 것이 저기 앉아있는 직분을 지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부터 어린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것이 얼마나 큰 직분인가. 참 무서운 직분이라고.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직분 감당하려면 자기가 부족하니까 일찍 와가지고 누구도 오기 전 일찍 와서 다 풀도 끼고 다시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딱 시간 돼서 와가지고 직분을 간단하게 여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키우려고 그러는 것이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잘못하면 앞으로 더 큰 직분을 맡겨놓으면 에이 하고 나가버린다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냐. 우리는 나에게 준 직분을 정의를 다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소망이 있는 자만 들리는 거예요. 귀 있는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아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나요.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육체로 듣지 말라니까. 신앙이 부족할 때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육체로 들어요. 그때는 육체로 들어도 돼요. 왜? 아직 영혼이 있으면 잘 모르니까. 육체로 들려서 육체학도 복도 받고 육체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장성한 분량이 올라가면 이때는 육체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영혼으로 들려져야 육체는 덤으로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하러 가야 되는데 신앙이 부족하니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1건 해도 안 들려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 가는 거예요. 이게 귀가 없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계속 그러면 7개에 계시록에 7개 한 번도 안 빼놓고 계속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계속 교회가 누구?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빼놓지 않는 것이요. 반드시 이기는 자에게는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보석으로, 나무로, 집으로, 풀로 집을 짓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텐데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불로 시험하는 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시험 당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지금 직분을 감당할 때 지금 시험 당하지 않아요? 지금 직분 감당하려니 학교에서 지금 늦게까지 끝나고 지금 시험 당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싸움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얼마나 이 싸움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계속 싸움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겨야 되는 것이지 언제 이깁니까?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직장에 가지고 있고 또 학생이고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면 시험을 얘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환경이 우리를 어렵게 자꾸 지금 우리를 늘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금으로 집지 못하게 집을 짓지 못하도록 계속 시험하고 은으로 짓지 못하고 보석으로 집을 짓지 못하고 나무나 풀로 집으로 그냥 짓도록 대충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이잖아요. 지금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이나 지금 내가 시험 나가고 있는 거다 그 소리예요. 이 시험을 우리가 지금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거기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거예요. 불로 나타내는 불같은 시험을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계시록에 있는 7개의 말씀하는 그 교회에 준 것이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각각의 시험이 있을 텐데 반드시 그걸 이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원한 날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에요. 참으로 지금 내가 이기고 또 이기고 마귀를 계속적으로 이겨서 참으로 계속적으로 나에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내가 보석으로 집을 짓고 나의 준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은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런 자가 돼야지.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불살려버리면 없어지는 세상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섞여서 감당해도 좋고 감당 안 해도 좋고 직분 대박치고 맘대로 하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9장 여러분 7절에 21절에 보면 그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포도나무 나무 보고 얘기를 하죠. 감람나무에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또 포도나무에게도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라. 또 보니까 무화과나무에 네가 우리를 위해서 왕이 되라. 그래 다들 아니 내가 포도를 내가 만들어서 지금 내 그 단맛으로 내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주는데 어떻게 나보고 왕노를 하러 가냐? 나는 내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도 왕을 하라니까 나는 싫다. 내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왜 왕을 하냐? 또 무화과나무도 말합니다. 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데 내가 왜 너희들에 서서 내가 왕을 하겠느냐라고 다 싫다 하는데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만 네가 왕래해라. 그러니까 대번 들어서서 네가 나를 왕 삼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태우겠다고 환난을 일으키는 이런 가시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직분을 우리는 감당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직분을 시험 만드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걸 얘기해요. 우리는 신앙이 이제 좀 성장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일 때 성장보다 지금은 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애들이 머리가 발달되고 뭔가 좀 알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우리의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얼마 전에 마음이 너무나 상한 것이 있었어요. 이 정도 가르쳤으면, 이제 직분이 이 정도 배웠으면 하나님도 위할 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이제 뭔가 좀 알 줄 알았는데 너무 모르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앓기를 다 했어요. 입에다 물어두고 코에 헐기를 다 했어요. 어떻게 할까? 내가 뭐 했는가? 뭘 가르쳤는가?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신앙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자해를 하고 스스로 다시 깨우쳐서 내가 사모님보다 얘기 안 했어요. 스스로 일어났는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성장이 되지 않는 신앙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이 안 됐다면 언제 신앙이 성장돼서 하나님을 구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을까?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아직도 계산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아직도 겉다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지 않냐고, 예배를 예배되게 여기지 않냐고, 찬양을 찬양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종교생활 비슷한 일을 여태까지 했다면 얼마나 큰 불경을 내가 저지르는가 생각이 돼서 또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금은 내가 편안할지라도 5분 후에 불행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서 바로 불행이 닥칠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 김명수 집사님 주일날 여기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가서 그 다음날 저녁부터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버렸어요. 또 얼른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지금 예배 드려도 5분 후에, 오늘 저녁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아무도 모른다니까. 지금 불행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부터 평안한 일이 나타나고 기쁜 일이 나타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안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오는 모든 것은 참으로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험이 나를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하고 알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함이 내가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징계가 없으면 너는 사생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를 더 단단한 은혜로 더 우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서 능히 이기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열매를 내놨잖아요. 아니, 인간의 눈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걸 내가 보느라, 이거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스데반이 보고 우리에게 보여준 거, 적어놓은 거, 이걸 보고 우리가 알았죠. 이게 스데반 열매 아니에요? 이 열매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만들었다니까. 그를 죽이려고 돌 던져 죽이는 그 현장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큰 열매를 그거 열었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나 내가 이제는 열매가 열려야 되지 않겠어요? 직분에 대해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제 알아가야 되지 않겠냐. 아직도 초보 단계에 있다면, 젖이나 먹고 육체적인 얘기는 해주면 허허, 그리고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영적인 얘기 해주면 못 알아듣고 앵앵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그러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영혼을 삼아서 영혼에 오신 그런 보혜사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관해야 돼요. 그분 오셨잖아요. 그분이 세상에 왔어요.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므로 그 성령을 우리는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건축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해나가서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감히 나에게 덤비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싸움하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내 육체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 근본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서 대처만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